God is good.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 원하세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을 갔는데요, 선교를 갔는데 저희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갖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가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 그 선물을 사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는 그 뭐 스보니어 이런 거 잘 안 사는데 지나가는데요, 자꾸 뭘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뭘 사야 될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제 아들이 둘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사춘기인데 목걸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쇠목걸이를 무거운 걸 들고 다니길래 이제 이게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제가 사비를 틀어서 이제 은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애가 운동을 하니까 몸에 향수를 뿌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향수도 사고 뭐 사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 것만 잔뜩 산 거예요. 저도 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서 저도 모르게 사는 겁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축복이 사실 영적인 이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임하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기근을 멈추게 한 예배라는 이 제목인데요. 여러분 아마 저희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저 이후의 세대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실명을 거론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그 개그맨 서세원 씨 아시죠? 이분이 정말 한국을 들썩거렸던 정말 뛰어난 엔터테이너고, 이분이 또 뭐 사업가이기도 하고 개그맨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55세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다들 기대했죠. 이분이 말도 잘하시고 또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으니까, 야, 이분이 목사님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부흥을 일으킬 귀한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 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기대가 무거품처럼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안에 계시는 서정이시죠. 이분을 막 폭행하고, 그리고 내연녀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고, 그 이제 새로운 아내와 캄보디아로 가서 사업을 하시다가 선교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작은 병원에서 이제 당뇨병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쇼크를 받아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그 과정이 깨지고 또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고,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주변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이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두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질병, 가난, 또 가정의 풍파, 자녀의 문제,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지만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이 광야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광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광야 다 지나갑니다. 저도 광야 겪었어요. 지금도 광야 가운데 있고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신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스라엘 40년 광야가 있었고
요셉도 한 14년 정도 광야가 있었고 다윗도 한 13년. 이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는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두 번째 어려움은 광야가 아니고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기근. 근데 기근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비 주시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1년에 강수량이 50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면 우리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젖과 꿀이 없습니다. 이 서쪽은 해안가이기 때문에 과일이 자라고요. 동쪽은 목초지이기 때문에 이제 젖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려면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은 절대 젖과 꿀이 흐를 수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가축들도 말라 죽게 되고요. 가정도 어려워지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 삶 속에 만약에 질병, 재정의 어려움, 가정의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인지 아니면 이게 기근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거에 끝나면 광야는 여러분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길 원하는데 내 삶이 계속 기근이에요. 끊임없이 삶에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갈등, 육신의 질병, 뭘 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 믿으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응답이 없는데. 그런 신앙의 회의감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민사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이 왜 올까요? 하나님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기근이 올까?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목초가 말라 죽고요. 가축들이 병들고요. 그러니까 물가는 치솟고요.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기근이 왔냐? 2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돈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기근이 있었어요.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내 삶은 계속 기근이 오지? 왜 기근이 오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가 무너지면 기근이 와요. 자, 이 아합이 누구와 결혼을 하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 보니까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이세벨이 누구죠? 이세벨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알의 선지자의 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 선지자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배를 폐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메마르고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병들고 굶주리고 그런 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땅 주시기 원하세요?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비는 반드시 그치게 돼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에도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은 징계에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제 읽은 말씀 신명기 11장 보게 되면 어제 저녁 말씀과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이 바로 예배 언약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섬기다는 의미가 예배하다, 헤브리어 아바드, 하나님이 목적어가 될 때 100% 월십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예배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14절이 뭐예요?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 이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 강이 없는 땅,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 같은 땅이에요. 국토의 절반 이상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낮에는 기온이 5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15절,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인데 16절부터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마음에 두렵건대 미혹하여 돌이켜 누구를 섬겨요? 다른 신들을 섬기니, 다른 신을 예배하면 어떻게 되죠?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한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축복의 삶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근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경작하고 생명을 다해서 노동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딱 넣어놓고 보니까 그 마음을 어디 뺏기죠? 우상에게 뺏기는. 여러분, 우상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 절에 가서 뭐 전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모스크 가가지고 그 이슬람 신에게 절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솔직히 우상이 없나요? 우상이 없습니까?
정답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바울은 이 우상을 뭘로 해석하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뭐가 우상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예, 저기 화면 찾으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거의 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예배한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영어로 월십입니다.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 월십이라는 의미는 가치를 부여하다는 거죠. 가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가치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혹은 하나님만큼 하나님과 견줄 만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힘을 가진 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비를 내리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남자 신. 아세라 신은 여자 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니까 토속 그 원주민들이 그들만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자, 바알은 남자 신, 아세라는 여자 신. 둘이 성적 교합을 통해서 바알의 정액이 쏟아지는 거. 그걸 그들은 비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이 그들의 음란한 문화, 세속적인 가치,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고리타분한 거에 되어버린 겁니다.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너무 따분한 거죠. 그들은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약속이 내 삶은 비켜가냐 이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내 가정에는 이 약속이 비켜가냐. 여러분 내면을 정말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생명을 거느냐 아니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느냐. 예배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내 직장이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삽니까? 그러면요 계속 내 삶의 기근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애굽에 속한 자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예배가 무너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이 없고 그냥 기분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배가 무너지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해요. 그러나 마음이 애굽에 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단절되고 예배가 무너져 있어도 이 사람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는 게 또 더 잘 돼.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떠나더니 장사 더 잘 되네. 아니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데 자녀가 막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요. 막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에 속한 사람들.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자기 삶을 경작하는 사람들.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끝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져요. 근데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마음이 괴롭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막 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는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요, 비가 오지 않는 게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비가 온다. 얘가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부족한 게 없다.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서 내 영혼이 만족이 없어. 어디를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어도 내 영혼에 절대 만족이 없어. 나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영혼이 가장 기쁜 순간이야. 이러한 자들이 가난에 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기근이 있다. 내 삶이 기근이다. 재정적으로나 육신의 질병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근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근이 어떻게 끝나죠? 예배가 회복되면 기근은 그날 끝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근은 그날 끝나요. 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어떻게 오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비가 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뭘 하는 줄 아세요? 갈멜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을 갈멜산에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에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만 선택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바알을 섬기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든지 우상을 정리하든지 우상을 불태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정하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해서 불을 내리면 너희의 신이 참 신이다.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불을 내리면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죠.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릴 리가 없어요. 왜냐?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엘리야가 불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이 보통 불이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보통 기적이 아니고요. 이 불이 어떤 불이냐? 바로 번제를 태우던 불입니다.
자,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18장 30절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뭘 수축하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3년 동안 무너져 있었단 말은 뭐예요? 3년 동안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늘문이 닫히고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우리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12지파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32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들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뭘 준비한 겁니까? 번제를 준비한 거죠. 이 번제 위에다가 소의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한 게 뭡니까? 36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구한 적이 없어요. 36절에 보게 되면 저녁 소제 드릴 때 엘리야는 시간을 두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게 아니고 상번제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녁 예배 드릴 시간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주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 회복인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돈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하나님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3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이에요. 이에 뭐가 내려와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이 어떤 불이냐?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태워드렸던 불을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뭘 태워요? 소를 태우지 않고 번제물을 태웠다. 3년 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번제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니까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는 줄 알아세요? 우리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41절에 불이 내리고 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와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하늘 보니까 쨍쨍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확신했어요.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진호벨 아름다운 교회는 부흥이 올 겁니다. 지금도 이미 오고 있지만 부흥이 올 겁니다.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죠?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큰 질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치유하실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비가 올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제가 어제도 기복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계명은 삭제하고 약속만 붙드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여러분 당연히 믿음으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을 구해요. 불을. 하나님 부흥의 불을 주세요. 하나님 재정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 직장에 내가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다 불을 구한다고요. 근데 엘리야가 불을 구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게 해주십시오. 12개의 돌을 딱 선택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3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그날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데는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150년이 지난 586년에 하나님이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냐? 회복은요, 그날 주세요. 이스라엘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갈멜산에서 드려졌던 그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이 그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럼 엘리야가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 가나안 땅은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릴 텐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번제를 드렸어요. 이제 누가 일하실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제가 이거 해봤는데 배가 나와서 안 되더라고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하늘 보니까 여전히 쨍쨍해요. 우리 18장 42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당장 안 보여요. 하늘이 여전히 쨍쨍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비가 안 오나 보다 하고 기도를 그칩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또 가라. 왜 엘리야가 또 가라고 합니까? 예배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7번을 다시 보냅니다.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일하실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모든 했던 기도가 다 응답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올라가고 나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열심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 예배를 받고 하늘문을 열 것이다. 비를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내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새벽 저녁으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2018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2017년도쯤에 받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 이제 어려워지고, 병든 분도 계시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교회는 가나안 땅을 실현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까?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이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닫혀있다. 이민사회 성도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은 돈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교회 와서 인종욕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섬김 받으려고, 내가 다스리려고 그러고, 내가 막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형식과 율법과 전통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꽉 닫혀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성도들과 이 설교를 나누면서 새벽 저녁으로 매일 새벽 6시 그리고 저녁 7시에 2번, 뭐 제가 말씀을 대충 준비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서 아침 저녁으로 3주를 했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빼고. 처음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올지 제가 확신이 안 들어서 저와 아내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했는데, 2-3분이 나오더니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5분, 점점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3주 동안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딱 3주째 금요일이 되었을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걸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6분 정도가 육신의 치유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결단하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는 성도들, 지금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들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내 힘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삶이 기근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게, 소출이 없고 열매도 없고 막 내 삶은 메말라가고. 아니, 한국에서 내가 미국에 왜 이민 왔습니까? 왜 유학 왔습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민 오니까 잘 살기는커녕 이제 애들이 이제 머리를 크면 대화도 안 통하죠. 애들은 전부 방문 걸어 잠그고, 이제는 막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대학 딱 들어가 보세요. 교회는 안 나오고 시작하고요. 부부간에 이제 대화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민 사회가.
근데 그 모든 근원이 보니까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영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되냐? 혼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자, 동물은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뭐가 있어요? 혼도 있어요. 여러분, 개 좋아하세요? 개 키워보신 분 계세요? 개 키워보면 개가 주인의 감정을 읽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도 혼이 있어요. 근데 동물이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역인데 이 영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이제 뭘 회복시키냐면 혼을 회복시켜요. 우리 혼이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마음이죠.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이 육신으로 나타나요. 근데 혼이 치유되니까요,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영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영혼들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혼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내쫓으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예수님이 평안을 끼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혼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뭘 치유하셨어요? 육신의 질병도 고치셨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고 우리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면 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육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냐? 예배를 통해 일어나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혹은 주변에 심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불안증으로 고통하시는 분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의사한테 가도 여러분, 가벼운 병은 의사한테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은 의사가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불치병 가운데 고난받는 분 계시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영과 혼과 육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왜 일어나냐?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제가 막 거룩하고 제가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믿는 것은 저를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하늘 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비를 바라보고 비를 소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국 뭘로 끝나냐?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절망의 그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예배 끝나고 교회를 나갈 때는 뭘로 나가요? 소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셔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터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절망의 삶에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소망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광야는요,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 광야는 시작과 끝이 있다니까요. 한번 들어가면 반드시 나와요.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에 놔두지 않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목말라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주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뭘 먹었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럼 물은 어디서 났습니까? 물은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물을 어디서 얻었어요? 오아시스? 아니 200만 명이 오아시스에서 매일 물을 마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아다녔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어떻게 물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물을 먹고 살았는지. 여러분 이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 4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 4절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10장 2절 3절 4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은 것을 홍해도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일용할 양식을 먹죠. 이 양식을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허기를 채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물이 없잖아요. 광야는.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욕하고 우리가 무리바 쓴물 사건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간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셨는지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어떤 반석입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즉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았는데 그게 매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하심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서 뭘 경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다고요. 그리고 광야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기근 가운데 살려는 거예요? 왜 계속 기근 때문에 삽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근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비를 주겠다. 너는 애굽에서 나와서 나일강을 퍼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른비 늦은비를 통해서 네가 생명을 얻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나니까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 삶이 계속 기근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기근은 오늘 끝납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삶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기근이 오늘 끝나고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비준비하신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